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려움 없이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해부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일본 만화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소용돌이가 돼서 죽는 그런 이제 비극적 결말이 있죠. 그죠?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스스로 소용돌이에 먹혀서 죽는 사람들.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뭐냐? 내가 나의 자아를 부인할 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왜냐? 우리 내면의 그 소용돌이 때문에, 즉 자아라는 그 힘. 소용돌이가 뭡니까? 소용돌이가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 크게 되면 태풍이 되죠. 태풍이 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빨아들여서 다 파괴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삶을 내려놓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자아의 힘이다. 그런 어떤 역발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속아서 그 힘으로 자기 인생이 부서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면에 있는 그 소용돌이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간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꼭 뭘 깊이 깨닫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 깨달았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마음속에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셨던 분들이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자연을 벗어나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가족들이나 이렇게, 물론 그런 가족들을 잃는 그런 고통이나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통을 받지 않고 그래도 평범하게 사셨던 분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부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오감 때문에 우선 고통의 근원이 돼요. 인간은 마음이 있는 존재고 마음이란 건 결국 에너지. 그것을 특히 이제 저는 정기적 에너지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전기로 돌아가는, 온몸은 전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하나의 에너지는 방향성을 갖는데 무엇이냐? 소유함으로써 방향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처음부터 어떠한 독자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과 타인과의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결국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방식으로 많이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나만의 세계를 창조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아웃사이더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뭐야.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거를 버리고 뭐야. 결국은 어떠한 내 삶에 물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니까, 그죠? 돈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결국 마지막에 추구해야 된다. 그런 비정함이 이미 마음에 꽉 들어차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비정함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의 그 야경을 보면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중에 내 빛이 없고 내 불빛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집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많은 이제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어떤 모습이죠. 그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내면을 그러니까 관찰하시려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러한 어떤 뭐랄까 외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람이 배고프면 이제 괴롭고 그런 거 있겠죠, 뭐 당연히. 힘든 일을 하면 괴롭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뭐냐,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들,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겪어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점차 느꼈던 것들, 결국 뭐야, 돈이 전부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다, 어떤 그러한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무시당하는 게 싫다,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결국 뭐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가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 더 이상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이 그 소용돌이 안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진실이 아니에요. 인간은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예요. 그냥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이 꼭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더라도 뭐야, 제가 말씀은 그래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힘, 즉 소용돌이를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나를 그 안으로 함몰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신념이 바뀌지 않고 그 믿음이 바뀌지 않고 죽을 때까지 뭐야,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뺏기게 돼 있어, 모든 걸. 어차피 사람은 죽고, 어차피 어떠한 물질도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빼앗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물론 믿음을 갖는 것도 좋아요. 모든 것은 뺏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런 것도 굉장히 높은 지혜죠. 그러나 저는 한 차원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차원 더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만족을 결국은 만족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근데 그 길은 뭐냐? 바로 내면에 있는 신성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신성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내면의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더 끌어들이죠. 저도 지금 직장의 정규직을 얻긴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직장을 잡은 것만 해도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힘들고 뭐 또 이렇게 일이 고되고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야, 나는 또 다른 식으로 그 욕망을 발전시켜서 더 외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새로운 뭐 직장을 얻는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새로운 직장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착각하는 뭐냐, 모든 걸 버리는 것이,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이 내면의 소용돌이에 먹이를 던져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를 자꾸 소용돌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잃으면 내가 처절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고 뭐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서 직장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살하는 분도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인간이 머리가 굳어져서 결국 그거를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생체 전류를 흐르는 방향성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리학에서는 전기회로, 그러니까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믿다 보면, 나의 믿음을 철저히 믿다 보면 이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시를 당하면 싫어, 이런 믿음이 있다고 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럼 뭐야? 그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놀려도 그냥 너는 놀려라 그러고 나는 가버린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박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 에너지를 그대로 흐르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소용돌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소용돌이처럼 나의 내면이 작용을 해서 그 부정성과 또는 긍정성과, 모든 긍정과 부정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뭐냐? 긍정이라는 건 뭐냐? 그걸 잃어버리면 부정적이라는 거죠. 즉 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긍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를 얻게 하고 그걸 얻은 후에 다시 권투롭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믿음도 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은 뭐야? 그러한 자기 믿음들을 내려놓는. 왜냐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 이면에, 그러니까 생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을 내려놓는다기보다는 생각을 바라봄으로써 그걸 관찰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믿음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걸 깊이 못 들어가죠. 아직 이제 초보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깊이 있는 거, 내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그거를 광석을 캐내듯이 캐내야 되는 거예요. 캐내다 보면은 결국 뭐야?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뭐야? 내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야? 뇌에 장착되어 있는 신경회로예요. 그걸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드리는 거예요.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했으니까 여기 외국 살면서 항상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틱장아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한 놀림은 결국 뭐야? 내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신경회로라는 믿음일 뿐이에요. 뇌에 장착되어 있는.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거 되시면. 그래서 돈에 대해서 벌벌 떨고, 이렇게 돈을 벌려면 뭐 사람 윗대가리들한테 벌벌 떨어야 되고, 함부로 뭐 말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믿음들이 있다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조여오는 거예요. 계속.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를 억제하고 나는 정말 죽을 똥을 싸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50, 60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텔레비에서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갈 길이 없다. 50대, 60대 남자들 갈 길이 없다. 그러한 끊임없는 신념을 이 세계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뉴스 미디어라는 것이 이제 정점에 있는 거죠. 이 소용돌이가 사람들 마음속에 커져서 이것이 모든 집단 속에서 집단의식이라는 쌈스카르라는 그 태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태풍을 만들어내서 같이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식을
성경에서는 뭐야?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 인간의 내면에만 있는 자아가, 이 소용돌이가 그것이 집단 의식으로 가게 되면 뭐야? 인간이라는 전체 집단의 중심에 태풍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당겨져.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 예수님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뭐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이 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왜냐면 바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왜 이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윗대가리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에요. 아, 바보들. 너희들은 착취를 당해라. 너희들은 뭐 일을 해라. 나는 뭐야? 사장이다. 이거 사장. 나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태풍을 만들어내고, 이 태풍은 어디 있냐면 인간의 상상 속에만 있어요. 인간의 믿음 안에만 있어요. 이 태풍이 실제로는. 근데 이 세상을 그러한 태풍이라는 꿈으로 만들어내고 상상 속에서 인간을 착취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뭐냐, 그게 따로 있다 뭐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든 얘기인데, 그거를 악마라고 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을 뿜는 사자처럼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저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집어삼킨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게 그 믿음이 장착되어서 뇌 속에 이 신경회로가 무시당하는 거 싫어. 돈 없으면 굶어 죽어. 당장 50대 60대들은 지금 큰일 났어. 연금도 없다. 이러한 걸 통해서 뭐야? 중요한 거는 그런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또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소용돌이를 크게 만들어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떨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울면서, 결국 뭐야? 자기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은 뭐야? 인간이 로봇가 되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쌈스카라에 아직 많이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린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야?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성에서 자살각이다, 뭐 이런 고독사다, 이런 말들 전부 다, 그런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식부터 아직 뭐 전부 사탄이 하는 말이죠. 자살각, 그다음에 뭐 고독사, 50대 60대 남성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왜냐면 믿음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악함이 얼마나 커가지고 그거를 지혜로 보는 그런 기독교의 기자들은 그것이 악마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다. 왜냐면 공중 가운데 강한 바람이라는 소용돌이라는 힘을 일으켜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뺏긴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만 돌려지고, 우리의 시선이 그 믿음만을 보게 하고, 고독사라는 그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가지고 그것만을 신앙하다가 결국 그것은 하나의 믿음에 속하는 거지. 신앙이죠, 신앙. 믿음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뺄 것인가는 문제예요. 힘. 왜냐면 이 힘은 내 안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생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생존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타고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그 믿음도 빼야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자기 목숨이 마지막 자아와의 싸움이죠, 물론 당연히. 자아와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약간 삼촌포로 빠지면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자식과 나의 생명이에요. 자식과 나의 생명.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라는 그 인력에 빠져서. 그러니까 제 말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 그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착각을 빼고 자식을 사랑하고 내 목숨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빼고 나를 사랑하면 돼요. 그것을 그렇게 되면 뭐냐? 공평해져 사람이. 남을 생각하지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도 살 만큼 살고 남도 살 만큼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가져도 돼요. 더 가져도 되는데 제 말은 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지 신념의 싸움이지 바깥으로 뭘 하고 말고 뭐 이렇게 내가 남도 보고 내가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고 뭐냐면 그럼 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 그 소용돌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아라는 소용돌이에 들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그 질문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하는 거예요. 내 뇌가 신경이 발달돼서 신경회로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내 머릿속에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소용돌이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 내면의 소용돌이를 느끼지 못하니까, 자아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신념이 내 머리에 장착이 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은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양보하다가,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양보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양보란 말이 왜 나오냐? 그거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신념, 양보가 좋은 것이라는 그 신념 속에서 나오죠. 내가 남이 미워 죽겠는데 양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다 거짓말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워 죽겠는데 내가 나만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 그러한 신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거의 뭐 본성에 가까운 신념이니까, 타고난 DNA에 들어있는 그거를 버리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양보를 해?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내가 살다가 양보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란 건 뭐야? 신념, 인간의 믿음을 기초하는 거예요. 기초해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자체를 믿는, 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존재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내가 진짜 존재하냐? 아니야. 사실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마음의 세계에서 따지는 것은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어찌됐건 오감을 통해서 그게 생겼으므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냐 아니냐를 땅지직이 들어가면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더 복잡해지는 거고. 제 말은 그걸 꼭 몰라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결국 신념으로 돌아가니까, 신념을 기반으로 해서. 신념이 모든 것의 원수거든요 결국. 근데 그 신념을 누가 만드느냐 이거죠. 내가 자유롭게 만들면 되는데, 남이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란 거대한 소용돌이, 태풍에 우리란 작은 소용돌이들, 자연스레 당연히 끌려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소용돌이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자꾸 그러면서 이 생각 어떻게 내려놓는 줬으니까 뭐 기술을 따져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자꾸 기술을 따진다. 기술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안에도 소용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괴롭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 초보자분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싶죠.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 믿음을 버리라고? 그 믿음 버리면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해? 그 믿음을 버리다가? 그럼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딴 사람한테 양도를 해야 돼? 뭐야? 무슨 얘기야 도대체? 계속해서 나는 지금 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뭘 결정하고 말고
뭔가를 외적으로 잃고 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한 분도 있어요. 자식이 뭐 이렇게 당신처럼 어제 제가 받은 질문인데, 자식이 당신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당신은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머릿속에서 일어난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당신이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왜 마음 공부하다가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하면 어떡해? 그거는 존재하지도 않은 일인데 머릿속에서 지금 또 하나의 신념이, 자식은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식은 뭔가 잘 키워야 돼. 이런 생각. 이것이 또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소용돌이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용돌이 가운데 질문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통을 당했죠. 당연히 저도 소용돌이 안에 있었고, 자식을 만나서 자식을 4명이나 낳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나의 길만을 추구하기 힘들어지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나도 그래서 일도 시작하고, 저는 한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이제 하도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추구를 했는데, 그러다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것이 내가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소용돌이를 멈춰야 돼요,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것이라고, 자식이 내 것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믿고 있는 한은 나는 자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과 내 자아의 중심에 자식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과 두 가지, 생존과 자식, 생존과 DNA 두 가지가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함몰되게 되면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내 잘못된 신념에 미쳐버리고, 그러면 그 미쳐버린 신념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하소연밖에 안 해요. 자식한테 하소연하고, 나중에는 자식에게 자기 스트레스 풀어버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념에 따라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나와 동일시해서 내 인생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식은 그만큼 중요한 쌈스카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식을 남처럼 대하지만 자식은 또 내 책임이니까 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내면에 내 소용돌이에 함몰되지 않은 채 자식을 사랑할 때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자식이 잘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때는 내 손을 떠나는 거니까. 내 손을 떠나야 그때 자식이 성장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학문적 성격이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말을 했죠. 학문의 변비가 끼어가지고 못 나가듯이, 변비는 항상 내보내줘야지만 변비가 안 생기는 건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자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 학문에 걸린 변비처럼 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걸 제가 걸리는데 저도 한 10년 걸렸어요. 그걸 내보냈는데. 왜냐면 인생이 항상 움직여서, 신이 나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자식이 나를 떠나버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어요. 이혼을 하고, 자식이 또 아내 따라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내가, 전 부인이 이제 영국으로 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고 어떤 그 전부의 지술 때문에 내가 아이들과 못 만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떨어지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내가 그걸 놨죠, 이렇게. 내가 있어야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하고, 나머지는 신의 손에 맡기자. 그럴 때 애들이 더 행복해지고,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왜냐면 내가 내 자식들을 만날 때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그 소용돌이 때문에 울고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눈이 뜨였다고 할까? 그러한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이 죽든 살든 그것은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뿐이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남인 거죠, 자식도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뭐야, 우리는 이 쌈숟가락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세상에 말한 유교나 뭐 효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야, 그러한 소용돌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 뭐야 자식을 버림으로써 도리어 마음속에서, 내 말은 진짜로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생활비 대주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만나고. 그러나 마음에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이 자아라는 소용돌이에, 여기 있는 믿음에 더 이상 끄달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소용돌이에서 호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바른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뭐야 던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을 던져버렸어요.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한 기간들이 나에게 길게 있었어요. 뭐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 뭐가 도를 깨달아가지고 뭐 한 몇 년 한다고 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착각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결국은 근본적으로 벗어나는가? 그것은 뭐야? 신성을 만날 때야만이 벗어나요. 왜냐? 신성은 뭐야? 나에게 참대한 만족을 줘요.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왜냐면 그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성은 나의 부분이에요. 신성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뭐야, 내면의 소용돌이에 끄달려서, 내면의 소용돌이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신성을 보지 못한 것 뿐이야. 근데 이것에서 시선을 벗어날 때, 즉 자아를 부인할 때, 이 내면의 소용돌이를 더 이상 거기에 속에서 난리 치지만,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안 봐요, 그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떠난다 해도 과감하게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길러 가다가 뭐야,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게 부서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물건과 나를 동일시하니까, 물건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 물건이 부서지고 걸어가다가 뭐가 이렇게 다치게 되고, 어떨 때는 뭐야, 집에서 한마디로 그릇이라도 깨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매일 쓰는 그릇이 있는데 오늘도 깨졌어요. 그냥 딱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우 아까워 하다가 바로 놔줘요. 그러다 잊어버리죠. 왜냐면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의 에너지가 뭐야, 그 모든 그 소용돌이가 아직도 이 안에 있지만, 그 소용돌이 끄달리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그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기수련을 하라는 게 그거예요. 기술을 한다는 건 신성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그걸 뭐 개인의 에너지를 모아서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1%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신성을 만나라 얘기예요. 기술련을 하는 얘기는 신성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수행하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라는 것은 신성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성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이끄니까. 거기에 항상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뭐가 팍 부서져도 하다가 또 갔네, 내 것이 아닌데 갔네, 그러고 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우울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나는 그렇게 봐요. 5, 60대가, 지금도 5, 60대지만 저도 진짜 살기 힘들어 어떡하냐, 새로 직장 얻는 것도 모르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내 일이 아닌 걸 뭐. 왜냐면 그 자체 신성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그걸 쳐부셔요. 소용돌이가 일어나도록 내 마음속에서 두지를 않아요.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신성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술연을 하고 진리를 자꾸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 나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나는 뭐야, 이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태풍을 지금 바라보고 거기 끄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야, 내 내면에 있는 뭐야, 황홀한 빛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과 그 진리의 능력과 그 기의 파워, 그 속에서 뭐야, 나만의 세계를 쌓고 혼자 자족하고, 뭐 인간관계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죽는다는 그 믿음을 버리고, 그런 믿음 따위는 뭐야,
그냥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자아라는 게 나 자신이고, 자아가 내 자신이 아니거든. 내 생각, 감정과 믿음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야? 나의 별개된 내 안에 나를 잡아먹는 소용돌이야. 결국 마지막에 그 만화, 옛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만화에서 끝이 뭐냐? 그 소용돌이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 나는 뭐야? 소용돌이 모양의 달팽이로 변해. 그 만화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봐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끊임없이 생존, 자식, 돈, 물질, 그 믿음. 그러니까 생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초보자들은 실수하니까. 생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내면의 소용돌이란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자아를 그냥 개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거짓말하니까, 이게 사탄이니까, 이게 나를 죽이니까, 이게 이 소용돌이를 하여금 나를 잠식시켜서 내 뇌가 뭐야? 로봇화돼서 더 이상 창조적인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바보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바보가 무수하게 사람들이, 바보라기보다 얽매여져서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무수한 그런 세상에 그런 엄마 아빠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내 속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고 그 모든 바깥에 있는 모든 그런 태풍을 물리치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초인이 되는 거예요. 초인. 니체가 말하는 초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니체는 결국은 교회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이 교회가 얽매여서 세상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은 죽은 거예요. 저는 니체가 신이 꼭 죽었다고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기 말은 했지만, 제가 깊이 니체를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선 그래요. 그는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왜 교회가 왜 세상이 되었는가? 왜 스스로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인간 안에 인간이 초인이 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초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초인이 되지 못해. 슈퍼맨, 위버맨시, 독일어로 하면. 위버라는 건 위라는 거죠. 맨시라는 건 인간 위의 존재. 그러니까 초라는 건 뭐냐? 초월이란 말이야, 초월. 초월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왜 모든 사람이 전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태풍에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그것만 홀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개탄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초인이 되어라. 세상의 크리스찬 말고. 다들 그런 지금도 똑같잖아요. 다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소리를 믿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초인이 되는 거예요. 초인. 세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거기에 죄에 끄달리지 않는 거지. 죄에 계속 끄달리면서, 죄라는 건 뭡니까? 결국 내면의 그 신념의 목소리예요. 결국 돈 벌어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라는 그 생각, 상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상상의 힘. 돈 버는데 돈을 못 버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돈 못 버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당신은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십몇 년을 돈 없이 살았어요. 사라져요.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생존했어. 생존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돈을 일부러 안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냐,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근데 자기의 믿음에 끄달려서 실제로 돈이 없어 죽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초인으로서의 자기 내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초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바로 자아를 부인할 때, 이 태풍에 내 안에 있는 그 소용돌이, 작은 태풍을 더 이상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내 내면을 바라볼 때, 그 침묵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니까 나는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바로 신성의 소리가 올려 나온다. 그것은 나를 생존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나 자신의 스스로 원래 존재론적인 능력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니체가 얘기를 했지만 신은 죽은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의 초인이 깨어나는 순간 그 속에서 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초인이 또 일어나는 순간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사랑. 그런 뭐야? 사랑 자체가 내 마음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억지로 막 내가 생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것이다 내 것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장하고 살리고 사랑하는 존재.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뭐 다른 뭐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살아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길이다. 다르게 살아봤자 어차피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대단한 무슨 사장과 그리고 대단한 대기업의 총수가 무슨 말을 해도 어, 어, 그 사람이 혹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렸다 하지라도 자기는 뭐야 영원히 지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 자기가 이 세상에 태풍을 만들어냈을지는 모르죠. 거기다 일조를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쫓게 되는 거죠. 오감 때문에. 여기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